우리 본 말씀은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니면서 썼던 시입니다. 아들의 반역, 참 다윗의 삶의 여정에서는 여정에서 당한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어려움은 우리가 고통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은 아들의 반란, 아들의 반역, 아들의 쿠데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고 그 반란에 함께 한 자들이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그러한 신하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런 반역한다면은 배신한다면 그만큼 실망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기하고 그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반역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면 송두리째 부서지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에서도 감당이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참된 오늘 다윗이 자유함을 얻듯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됐고 또 고해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고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 했습니다. 양이란 짐승은 세상에서 가장 물론 온순해 보이지만 성깔이 있지만은 그러나 먹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없는 뿔이 없고 또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약한 양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동일왕국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도 그가 사랑했던 아들, 그가 믿던 아들,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들의 신하들이 반역에 동참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아픔 속에도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진정한 열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열려져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진다면은 우리의 처한 현실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진리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여진다면은 또 그 말씀 믿어진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온갖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남은 나머지 생애에서 과연 무엇이 후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난제를 만나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난제 가운데서 참으로 다윗처럼 이런 난제를 만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가족이 배신하고 그것도 사랑하던 아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가장 생명을 주고받던 생사를 같이 하던 그러한 신하가 배신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믿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는다. 이미 그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처지에 그러한 형편에 놓였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어디든지 가서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참으로 정말 하늘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늘 기가 죽고 우리의 생각과 이상 속에서 낙심과 좌절이 찾아와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얼굴을 들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겪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처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 즉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즉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 방패가 되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 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멈춰서 지금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돌이켜보면서 이 어둠의 사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즉, 정말 그의 위험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다윗의 위험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자신도 그를 도울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다윗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도록 하려고 온갖 계기를 다 부리죠. 그래서 그렇게 그가 믿던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그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돕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송두리째 흔들어옵니다. 즉 그나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그나마 그 신뢰하셔 위로받지 못하게 위로받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 송두리째 그를 흔들어 대체칩니다. 그러나 그는 3편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다. 즉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나의 영광이고 나를 머리에 들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을 흔들고 그의 현실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다. 여러분, 다윗은
그는 어떤 어려움과 있을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내가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408절에 내가 배난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래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악한 원수막에 기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편안히 눕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시편 119편 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해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그 숱한 환난과 역경의 시험 속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다.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너희 악한 원수막이 사간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흔들고 나를 쥐흔들어도 나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쥐흔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늘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84편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쪽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질을 세상의 천린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그렇게 좋다고 했느냐. 첫날보다도 하루가 더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됐을까요? 오직 그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도 오직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의 방패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원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열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 찾을 때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진다. 즉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오직 누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천만이 나를 둘지라도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려다 했습니다. 여기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둘러 나를 쳐 죽이라고 모여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 지금 반란군과 이제 다윗과의 그 수적을 세보니까 수적으로 너무 연약한 거예요. 수적으로 너무 열세했어요. 근데도 당하지 않냐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만이 나를 들어선다 할지라도 즉 악한 원수막에 우겨서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오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그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피난처라는 말은 뭡니까? 안식처라는 겁니다. 보호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러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붙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련하리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어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여러분, 피난처 대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이 당할 때마다 피난처 대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주의 품으로 들어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펴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하게 마옵소서. 나는 무리에게 의해서 이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다. 그 수많은 무리가 악한 원수마귀 불때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원수마귀들은 어둠과 악한 세력과 질병과 온갖 고통을 모처럼 볼때처럼 몰려옵니다. 볼때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쩌도 나는 견고한 하나님의 품에 내가 피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품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럽니다. 시편 14:6절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피난처라는 것은 은신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유일하신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는 그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일은 어떤 한 영혼도 결국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악한 원수의 세력다 할때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 품으로요?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14장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는 조롱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은 경영은 하나님께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귀한 축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행긴다는 거죠. 시편 13편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속히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남은 방공호가 많이 필요하죠. 방공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금방 방공호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공호와 그 만약에 피할 곳과 거리가 멀면 그 피할 곳을 달려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복이더라. 왜?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집 주위가 어떠냐에 따라 사람들이 참 다르다 그래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맹모 삼천지기로 하는 말을요. 자, 그 맹자의 피난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승리를 하게 한다. 즉 믿음의 유를 열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늘 내가 졌지만은 악한 원수마귀에게도 지고 삶에도 지고 인생의 삶의 길에도 지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믿음들이 활짝 열려지면은 누가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이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그렇습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브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나는 다윗,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 군대를 끌고 언덕 밑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치하시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 대한민국이나 어느 나라든 이런 그 군대의 통치자는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통치자, 이스라엘 군대의 주의자,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다. 그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내게로 나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장의 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도 아니라, 오직 내게 명하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 명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권을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내 증인이더라. 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90편 11절에 내 원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내가 볼 것이다. 행악자가 나를 치했던 그 모든 행악한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직접 들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여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앞에서 우리의 승리의 쾌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상을 치는 것은 승리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베푸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 지하에 세를 준 곳 교회 그 세를 준 분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가서 그렇게 돌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돌아가셨시오. 하나님 눈이 없이요, 귀가 없어요. 정말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다. 한치 안에
그래서 볼래요, 한번? 아이고야. 저거 속히 좀 내쫓아 주세요. 내쫓으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2주 전에 돌면서 기도했는데 이 원수 마귀가 나에게 말을 못하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가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 창문을 뜯어보고 이 더러운 귀신들, 아까운 원수 마귀들, 이 금치를 해가 네가 황금처럼 보이나 너는 새똥도 개똥보도 못한 놈들이다. 하나님, 저놈들 빨리 송두리째 죄를 준 사람이나 죄를 들여온 사람, 제가 만나서 꼭 같은 존재들이니 살아계시는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원수 마귀가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안 들으셔도 저 귀신 놈들은 아까운 원수 마귀들은 듣고 있구나. 왜? 들으니까 저들이 이제 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가지고 주여 저것들 눈가락을 뽑든지 뭐 다 완전 불태우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목을 더 채워요.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그런 거 보자.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 놓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여 나갈 비결, 즉 그 비결을 밝게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환난이 임하거나 또 우리는 고통이 응수할 때 우리는 조용히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살아계신 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되 오히려 전화 이복의 놀라운 귀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보다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요셉보다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욥보다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굴요? 오직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안전히 가시킬 뿐만 아니라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맞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주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지금 세상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우리 한국 전쟁일 것이라고. 또 나가서 심지어는 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기관이나 모든 걸 다 전면 다해서 그냥 그런 상팔선을 넘고 걸어만 와도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또한 막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세상 어떤 권세도 이 나라 민족을
그렇게 쉽게 넘겨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자유 대한민국이란 진리의 말씀에 씌워진 이 나라 민족을 공산주의를 통해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고를 뭐라고 합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라 민족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던졌던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보답하는 달로 삼자, 그런 마음을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들이 피를 흘리고 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져서 나라를 지켜준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보답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유, 대한민국, 민족국가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보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속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위의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은 좌파 세력이 다 장악을 했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왜 희망이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직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라 민족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